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41절로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으님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큰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12명의 그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습니다. 49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두 형제는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추장이 디나를 신부로 삼고 싶어하자 세겜 족속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신부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인 그 족속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야곱은 자신들의 분을 참지 못하여 거짓과 음모를 써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잔인성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 두 형제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려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졌습니다. 제사장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셔서 각 지파에서 이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사실 흩어졌지만 레위 지파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저주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타락했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타락한 무리들을 제거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그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광야 생활을 끝나고 2차 계수할 때는 인구 중 그 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됐습니다. 1차 계수 때는 6만 명이나 가까이 되었던 그 인구가 2차 계수 때는 2만 2천 명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광야 생활이 마무리될 무렵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발람의 꾀에 빠져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위한 제사에까지 참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임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기 위해서 자기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 그들을 한 창에 찔러 죽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멈췄다고 민수기 2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비느하스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를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이 두 지파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흩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됐는데 시므온 지파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작은 지파기도 했고 누구 하나 용기 있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넓은 영토에서 기업을 얻어서 정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유다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지파가 되어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상 4장 24절 이하에는 시므온 자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자손 중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16, 딸이 6이 되는 등 많은 자녀를 둡니다. 그런데 시므온 자손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지파이며 자손이 흥왕치 못한 가문인 시므온 지파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자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많은 자손을 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 경우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기업은 잘 되고 복을 받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분깃에서 모두 18개의 성읍과 그 촌락을 할당받았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그 땅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붙어 있으면서 시므온 지파는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왕국 유다 왕조를 이어가는 언약의 지파에 붙어 있으니 시므온 지파도 더불어 잘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사람과 같이 해야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도 전파되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므온 지파는 유다와 함께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 자신들이 지내기 위해서는 더 넓은 땅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 지파에게 얻은 기업은 브엘세바부터 그 이쪽인데 그곳을 기반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단과 브엘세바를 이스라엘 그 전체 국경 한 개로 보는데 브엘세바 밑에는 네게부 지역으로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동과 서로 영토를 확정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 때 이르러 히스기야가 용기 있게 신앙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받고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들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이 까닭이라. 그들은 서쪽으로 눈을 돌려서 블레셋 평원인 그돌이라는 지역에서 양떼를 먹이기 좋은 아름다운 목초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쫓아내지 못한 함의 자손 곧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명한 족속이기에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감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하지 못했던 정복 사업을 이제 수백 년이 지나 히스기야 왕 때 이르러서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동쪽 에돔 땅 세일산에 숨어 살고 있는 아말렉 자손의 잔당들을 다 정복해서 없애고 그쪽에 거주지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시므온 족속은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 용맹스럽게 가나안의 남은 족속과 아말렉의 잔당들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들의 기업을 새롭게 얻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비록 야곱의 저주로 인해서 지파가 점점 쪼그라들어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다윗 왕의 가문인 유다 지파에 붙어 있으면서 번성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의 개혁 정책에 힘을 얻어 용기 있게 행동하여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땅을 정복하여 자신들의 기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과거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과 함께하여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점점 쪼그라들어 힘을 쓰지 못하는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가 유다와 함께 거주하면서 번성하였고 또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을 물리치고 새로운 기업을 얻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란 사태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글로벌 사랑 나눔에서 초청해서 치료하는 우리 불가리아 빅토르 하나가 요도하열 수술을 위해서 오늘 입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수술하는데 수술이 잘 되고 또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하여서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